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으로 피어나는 존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커다란 체구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주 커다랗습니다. 이마는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큰 상처가 있는데 스테플러로 찍어놓은 것 같은 그렇게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관자놀이에는 큰 나사못을 박은 것처럼 아주 큰 못이 여기 얼굴에, 머리 관자놀이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생명체입니다. 누가 만들어냈냐 하면 물리학자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심차게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물리학자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서 이 해부실, 시체를 놓고 해부하는 해부실, 그리고 동물들의 사체를 처리하는 그 사체 그 도살장, 처리소,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살덩이들, 뼈덩이들을 가져다가 조합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커다란 체구, 커다란 얼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사못이 박힌 거, 그 흉터가 있는 것 같은 괴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그 기쁨도 잠시지, 그 인간을 보니까 자기도 징그럽고 자기도 무섭고 자기도 별로인 거예요. 기대했던 사랑스러운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그 모습이 차라리 괴물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 새롭게 생겨난 이 괴물 같은 인간이 이 프랑켄슈타인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외로우니까 여자친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여자친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겁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은 그 장면을 보고서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냉철하게 거절을 합니다. 냉철하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괴물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아버지 가지 말라고, 아버지 가지 말라고,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처롭게 붙잡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 괴물을 이 프랑켄슈타인은 폭언까지 퍼부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 괴물은 그 이후에, 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은 생각을 했어요. 나를 버린 저 아버지, 나를 만든 저 아버지,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느 허름한 농가집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 소요양간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안의 모습이 훤히 이렇게 들여다 보이면서 그 가족은 단란한 가정인데 막 단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부럽기도 하고 사람들의 언어를 갖다가 그곳에서 이제 습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자기를 만들었던 프랑켄슈타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숨어 들어가서는 바로 자기를 만든 그 프랑켄슈타인의 아내와 그리고 그 동생을 갖다가 살해를 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사실을 안 바로 프랑켄슈타인은 나도 반드시 그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북극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괴물은 자기를 만들어 놓고 못마땅하다고 폭언까지 퍼붓고 비정하게 떠난 그 프랑켄슈타인에게 복수했는데 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을 죽이겠다고 북극으로 갔다고 하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배 안에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칩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한 이 괴물은 선원들에게 스스로 몸을 불태워 죽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이 괴물을 보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여러분,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인조인간을 만든 박사와 이 피조물 사이에 무슨 불편한 증오와 그리고 무슨 불편한 복수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이 왜 비극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관계 속에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 보니까 이 프랑켄슈타인은 바로 이 피조물을 철저하게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여러분 정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사실 이 무관심이 무서운 거죠. 냉소적이고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 무관심과 냉소를 이 괴물이었던 사람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가 상처를 크게 받고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받지 못하면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설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요, 거절당하면요, 이 마음만 아플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병이 든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피해의식 속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때로는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괴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유명한 마더 테라사 수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셀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질병에서 오는 고통, 집이 없어서 오는 고통.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인 외부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외로운 고통,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그리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통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몹쓸 병은 누구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에 그때 그 비참함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랑켄슈타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사랑으로 피어나는 존재인 것을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괴물과도 같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처음에 만드셨는데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괴물 같은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나라 단어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다 퉁쳐서 모든 사랑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어머님의 사랑, 뭐 아내의 사랑, 연인의 사랑, 뭐 형제의 사랑, 다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요, 이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눠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스토로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 형제의 사랑, 뭐 이런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이것을 스토로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의 사랑이 있는데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주는 사랑, 보통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으로 이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의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가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또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프랑켄슈타인처럼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괴물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심지어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은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아 있으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은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구원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준비하셨어요. 오랜 세월을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된 괴물된 인간을 버리고 새롭게 사람들을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구원해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느 화가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림을 쫙 보게 하는데요, 그 앞에다가 쫙 종이를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종에다가 물감으로 여러분이 한번 낙서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물감으로 낙서를 쫙 했어요. 낙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화가가 그 낙서가 되어 있는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낙서 모양을 따라서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훌륭한 작품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바로 낙서가 돼서 버릴 수밖에 없는 종이었지만은 화가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훌륭하게 작품이 그 속에서 탄생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낙서 같은 너 인생이라도 기필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는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아무리 그러나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알아주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은 잡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은 자기가 만든 그 인간을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피조물이 있지만은 있을 만한 존재,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고 미움받은 괴물은 자기 자신을 만든 사람과 가족을 죽이는 진짜 괴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괴물같이 살아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절대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해서 이 삭개오만 보면 눈을 부라리고, 그리고 그를 죽일 듯 아주 로마의 그 공권력만 없으면 그를 돌을 집어서 돌로 때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상관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내놓은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지도 않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라고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는 돈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키는 작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는 사실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철저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괴물처럼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길목에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삭개오가 거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요. 소문에 들으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의 말은 뭐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말이 같지 않고 능력이 있다더라. 그분은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더라. 그는 소경의 눈도 뜨게 한다더라. 그분은 메시아라고 하다더라. 그 이야기 소문을 들었던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려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들어서 그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이름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아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도 불리는 분,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셨던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 집에 함께 가서 너와 함께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오늘 너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는 내 친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도 이 제자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나와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하나이고 깊이 교제하며 사랑한 것처럼 저들 안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들에게 미래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날 텐데 그들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좌로 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에서도 좌로 우로 나눠져서 다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가 우가 아니라 하나님 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데도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의 다름의 차이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것은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만 옳다, 나만 바르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 주지만 더 나가서 그 생각이 다름을 인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진심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이 사랑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엄청난 삶의 자세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공유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삭개와 같이 변화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는
이 세상에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눔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게 영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이 사랑의 이름으로 그를 불러줬을 때 나타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부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9절에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삭개오도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삭개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이 동방, 어떻게 보면 저 이스라엘에서 바라보면 동쪽 끝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로 삭개오가 부름받은 것 못지않은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믿고 싶어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믿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때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우리 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마을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사랑으로 피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 삭개오와 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존재로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냉소적이고 그리고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랑을 까먹고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시다. 자신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혹시 프랑켄슈타인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속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히 세워져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5절부터 10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